여성들 폭우가 너무나 극심해서 많은 생명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또 많은 또 소중한 가치들도 많이 잃었어요. 지금도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또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비가 내리는 관계로 구조 작업도 어려운 실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아는 지인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가족들 중에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거나 아니면 또 슬픔 상황 가운데 있거나 지금도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복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또 사랑과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구조작업과 피해 복구가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린 늘 오늘 평안하게 살다가도 또 오후에 어떤 상황을 만날지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가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뿐이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몰라요. 평안을 누리다가도 갑자기 평안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또 국면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평안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생명을 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생명을 또 잃을 수도 있고요. 소중한 가치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우리는 망연자실할 수가 있어요. 청주 오송이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오송이라고 하는 지역이 요즘에 이제 막 그 세종시라고 해서 뭐 새로 이렇게 이제 특구가 됐잖아요. 또 거기 고속전철이 또 오송 지역에 새로 생겨서 굉장한 이게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뭐 의료과학단지가 그 안에 또 들어섰고, 근데 지하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 버스가 비가 이제 계속 내리치니까 거의 손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을 다 나와서 바로 한 5m, 10m만 나가면 이제 터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흙탕물이 막 이제 삽시간에 그 터널 안에 들어오니까 그 진흙탕물과 여러 이물질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 바퀴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방해물 때문에. 근데 그 뒤따르던 또 트럭 운전기사는 창문을 깨고 가까스로 나가서 살았는데 그 버스 안에 타고 있었던 학생들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도 실종됐고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워낙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이 구조 작업 자체가 이제 힘든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 우리가 마주 바라봐야 되고 또 그렇습니까? 마음이 좀 아팠어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자는 공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부재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자는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어떤 엄마가 학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학생이 버스에서 내릴 때가 됐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버스를 탔단 말이죠.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죠. 어떤 뭐 소망도 아니고 소박한 소망, 소박한 바람,
또 소박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또 그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펼치고 정말 소박한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도 규모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도 기뻐하실 만한 것 같은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적을 우리가 요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냥 그 어려운 상황을 그냥 헤치고 지나가든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소중한 가치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부재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과연 기도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우리 뭐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많이 나눌 수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마더 테레사의 기도의 수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연 인도에서 그 캘커타 그 빈민촌에서 어떻게 사역하게 됐는지 또 그 빈민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것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쑥 수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가 로마 교황청 산하에 있는 수녀원에서 파견받은 수녀란 말이죠. 근데 우리 이 기독교 개신교처럼 이 카톨릭은 달라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 가서 어떤 복지센터를 세우거나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 가서 어떤 사업들을 펼치거나 계획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어떤 사제의 신분으로 어떤 수녀의 신분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빈민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기를 그렇게 자신에게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 할지라도 로마 교황청에 재가가 떨어져야 돼요. 수녀원에서 또 재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재가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로마 교황청과 수녀원으로부터 종신 서원했던 수녀직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빈민촌에 뭐 고아원을 세우든 아니면 또 여러 어려운 노약자들을 또 위한 어떤 위탁기관들을 세우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떨어지니까 허락이 안 되니까 계속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자그마치 그 기도한 세월이 얼마냐면 건 10년 가까이 돼요. 10년 가까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자신의 10년 가운데 두드리는 저 인도의 영혼들이 자꾸 손짓하는 게 늘 언제나 아른아른거리고 자기의 심령을 두드리는데 수녀원에서 허락을 하지 않고 수녀원에서 허락한다 할지라도 교황청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의 깊은 부재를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비전이고 하나님 계획이면 저를 그쪽으로 보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가 또 하나님께서 여하튼 또 로마 교황청과 수녀원에서 이 테레사 수녀의 그 직위를 보존해주는 그런 여러 조건을 걸고 그쪽으로 이제 파견을 해줬습니다. 마음대로 파견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처럼 마음대로 교회 세우고 마음대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만약에 이 광기교회 옆에 천주교가 세워졌다, 성당이 세워졌다, 그러면 이 일대, 감천면 일대 전체 이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 광기 내동마을에 성당이 세워진 그곳을 다녀야 돼요. 그들의 그 조직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과 수녀원에서 이제 허락을 해줘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빈민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노약자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 뜻이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 동일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부재를 거기서 또 느끼는 거죠. 근데 그때 외신 기자가 와서 테레사 수녀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할 때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깊은 그 고뇌와 아픔을 살짝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가끔씩은 웃으면서 가끔씩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곤 한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외신 기자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 세계가 보는 신문에 대서특필을 해버렸어요. 테레사 수녀도 하나님을 부인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대더라. 그냥 그런 식으로다가 왜곡해서 대서특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에 부딪힐 때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 절박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이런 여러 가지 재해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상실해버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애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무대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생애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내가 기도하다가 운명을 달리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늘 언제나 지키시고 우리를 예의주시하시고 있고 우리의 삶의 곁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밤 깊을 때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상황을 보니까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막 이제 들이닥치는 거예요. 배 가운데. 밤과 또 바다와 또 성난 파도가 일렁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성경적으로다가 악의 통치권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상징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거릴 때 그 파도가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너울 치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파도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몰아닥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들은 적어도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이 엄청난 파도들과 몸을 같이 섞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일상에서의 삶이 파도였어요. 근데 밤에 이렇게 파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공포감을 자극할 만한 그런 삶에 직면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도 제자들이 얼마만큼 이제 갔느냐면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갔답니다. 10여리쯤. 갈릴리 이 바다가 이 전체 폭이 긴 데는 한 15km 되지만 짧은 데는 한 8km에서 10km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4km, 5km 지점을 갔다라고 하는 건 거의 한복판에 갔다는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파도를 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또 바다라고 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 가운데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해변가에서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로다가 그 바다를 성큼성큼 걸어오셔서 제자들 곁으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웠겠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가까이 오심을 봤다. 가까이 오심을 봤다. 이 가까이 오심을 봤다라고 하는 건 떼오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아주 관찰자의 입장에서 뭔가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켜봤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성큼성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기가 찰 오르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드론노프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참 그 연구가 아주 그 연구의 공을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하긴 한데 이 양반이 헛다리를 짚었어요. 뭐냐면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소금의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이 소금의 농도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바다에 얼음층과 같은 소금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층과 같은 이 얼음층을 예수님께서 한 걸음 딛고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비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한 이론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소금의 농도가 높으면 소금층이 생기고 마치 얼음층 같이 생겨서 예수님께서 그 얼음층과 같이 생겨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릴리 바다는 소금 바다가 아니에요. 가보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는 그냥 명칭이 갈릴리 바다지 갈릴리 호수의 민물이란 말이죠. 얼음층이 생길 수가 없어요. 찍어서 입에다 대보면 짠맛이 안 나요. 그냥 민물맛, 밋밋한 그냥 맹물 맛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그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밤낮 분투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헛다리를 짚은 거죠. 소금층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그렇게 갈릴리 바다 한복판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가 쪽으로 갔다가 예수님께서 가로 가는 상황에서 올라탔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큰 바람 때문에 성난 파도가 지금 일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해변에 있다가 바닷가에 있는 배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아무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람이 바다를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 다닌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9장 8절인데 욥기서 9장 8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 욥이 이제 그의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존재성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바다 위를 걸어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그들이 인식을 했는지 아닌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유령인가 보다 그렇게 착각을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을 봤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즉시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전화 통화하다가 여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나여. 그런 차원의 나여가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립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나는 나다. 이게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주님이 제자들의 삶의 곁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왜 오셨을까요? 제자들의 어려움에 함께 하시려고. 제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여기서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육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으로만 제한할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제자들이에요. 가룟 유다 이외에 다 나머지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만 나중에 살아서 예수님의 그 계시록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순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지켜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건 뭐죠? 우리의 그저 육신을 지켜주시기 위한 건가요? 아니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아버지로부터 이탈된 그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다가 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밤이라고 하는 것, 바다라고 하는 것, 파도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악의 세력 가운데 지배를 당하고 통제를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밟으셨어요. 그죠? 밤을 뚫고 오셨어요. 그죠?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악한 세력을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리고 제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 우리들에게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통제받고 통치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력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한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